하나님, 우리 김복술 장로님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걸음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는 이 밤이 되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고 기도시키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제가 생각에 한 6학년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만 갔냐면 방학 때만 되면 집에 가게 되니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깨우십니다. 야, 일어나. 목회자의 자녀인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일어나. 깨워서 결국에는 갔던 것입니다. 제가 왜 갔죠? 아버지께서 너 목회자의 자녀 아니냐?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목사의 아들이기 전에 그냥 아들인데 왜 목사의 아들이라고 나가야 되냐? 이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싸우지 마. 너 그렇게 게으르게 있을래? 그러면서 늘 덧붙이는 얘기가 뭘까요? 목사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 얘기가 저의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물론 그죠? 제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딱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물론 저 대충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눈치밥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으로요?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저를 훈련시켜 놓은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렇게 남 눈치 안 보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중요하고 내 자신의 필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다른 사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그죠? 우리의 이 유교적인 문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 제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의 자녀인데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너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생각이 됩니다. 왜요?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삽니까?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중요합니다. 내 필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오직 자기가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가든지 말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옛날에 그 체면 문화가 오히려 좋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남의 눈치를 보고, 오늘 우리 찬양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장 목사님이 찬양을 이끄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시선을 주께 고정되자.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그나마 그래도 제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함께 다뤄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 이런 의미를 뛰어넘으라고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를 살라고, 그죠? 눈치 보고 체면의 문화 속에 우리를 살라고 우리를 그런 행동의 사람으로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등부 때랑 청년부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고등부 때는 선생님들이 다 해줍니다. 근데 청년부에 올라가면요, 정작 그러지 않거든요. 또 대학 들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청년들이 자꾸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니까. 문제를 이렇게 껴안아줄 선생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선배들이 옛날에는 참 많아서 이렇게 거두어드리고 막 이렇게 상담도 해줬지만 지금은 선후배 관계,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 참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의 분위기가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선후배 관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적응이 안 되니까 부장 집사님들이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딱 올라오자마자 뭐 할까요? 부장 집사님들이 야, 너 초등부 와. 너 고등부 와. 그러면서 교사로 억지로 시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죠? 그들의 마음은 그렇죠. 너무 이렇게 끈이 없으면 결국에는 교회가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어떻게든 성실하게 나오는 가운데 언젠가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저에게 권사님들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 일자리 있다 보면 사람이 됩니다. 성도가 되어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조금 인정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죠? 일을 맡아보면 압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너무 부족하구나. 심각한 나의 이 부족함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자꾸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러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도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종종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묵상이 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그죠? 양에 대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정말 때로는 여러 가지 양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양도 만나고 저런 양도 만나고 오늘도 제가 한 스승 한 분에게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서목사, 참 우리가 모든 양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지를 뭔지를 참 끝까지 배우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 있었다면 섬기지 않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죽음을 참 못했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 감사합니다. 우리 양들이 있음으로 제가 뭐가 됐을까요? 목회자이기 전에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스승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져서 임무가 주어져서 그래서 행동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의미를 두고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동합니까? 그래, 우리는 그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됨으로 인해서 오직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동의 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왜 삽니까?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래서 그 주님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라고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면 가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행동의 원인이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동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당연히 주님이 전부가 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그 손길 속에 내가 있게 되면 당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세상에 얼마나 치열하고 그죠?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아서 위로가 되고 또 치유함이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 저는 맛보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우리가 끌어당겨서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이 세상 속에 살다가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약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이 원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때로는 그들이 안락함을 원하는 떡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병을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시며 정치적인 메시아로 살아남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여전히 한표도는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때로는 안락을 얻는 가운데, 세상에서 그 치열함 속에 교회에 와서 그죠, 위로를 받는 것 가운데 또 돌아가면요, 또 목마르거든요. 또 실패의 자리가 있거든요. 또 다시 목말라야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또다시 돌아가면 또 좌절하고 눈물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나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원인자가 되고 주님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되신 거라고요? 예수님으로서 주님 노릇하겠다고, 주님의 역할을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얼마나 제가 많은 교회를 이제까지 부목사, 제가 말을 바꾸자 그랬죠. 담임 목사님 계신 것을 섬기면서 이렇게 같이 동력을 해왔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죠,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본질요?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내가 조금 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그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본질요? 그런 가운데 부흥이 온다면 근본적인 우리의 속성, 내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 되었던 이 역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조금 더 관심 가져달라고,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해 달라고, 그러한 모습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모습이 끊임없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끔찍한 일을 결국에는 할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결코 필요 없다.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 안락이고 내 평안이지, 그 예수가 주가 되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어쩌면 우리도 교회에 있지만 교회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될 가망성이 있어서 저는 그런 노릇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 되기까지는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조금 더 편한 삶, 안락한 삶에 교회에 와서 조금 더 쉼을 얻고 위로 얻는 그 정도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더한 것을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 모든 교회 속에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행복하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끝까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의 결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뀌어서 이게 진짜였음을 거꾸로 물고 나무서서 하나님의 이 본질을 보여주는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부흥이 여기서 시작됨을 보여주는 교회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저를 이 교회 가운데 저를 보내셨다 저는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치도 물러섬 없이 오직 주님이 먼저 주인 되고 주님을 먼저 부르며,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가설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모든 성도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결국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표준이 되는 엄청난 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본질이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일하여지고 주님 때문에 행동이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와 있지만 오늘 우리 장모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충성된 종이라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 땅에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종은요, 잠시나마 마음이 바뀌어도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편안함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권세까지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악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권위를 부려서 그들을 때리며 악하게 취급하는 종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종은 다릅니다. 청지기는 다릅니다.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지 않더라도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왜 주님 이러시는 겁니까? 왜 주님 아직도 안 오시는 겁니까? 왜 주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그는 눈물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오직 그에게 맡겨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에 청지기로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까? 제가 그죠? 장학사가 학교 오는 게 정말 저는 싫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우 있으시죠? 장학사만 온다면 그 추운 날에 창문을 닦으라고 참 이게 위험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한데 꼭대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창문을 닦는데 어떻게 창문을 닦습니까? 신문지로 빡빡해서 아주 깨끗하게 닦아야만. 너무 싫은 것이죠. 이 추운 날에 왜 이런 일을 시켜? 장학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냐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우리 대부분 바닥은 뭡니까? 그죠? 나무로 된 마룻바닥입니다. 그 바닥을 어떻게 했어요? 초치를 하는데 장학사가 온다니까 그것도 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초치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는 얼마나 이 손이 닳도록 그죠? 걸레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왜 장학사 그분이 온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심지어는 선생님이 짭니다. 미리 뭘 물을지를 난 너에게 뭐 물을 거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트라우마 뭐 그런 거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선생님의 희망은 저였어요. 몇몇 사람들을 집어서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부끄럽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미안한 겁니다. 왜요? 선생님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일 대답을 못하는 놈이 누구냐면 저 같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말자 늘 이렇게 주눅 들었어요. 또 선생님한테 미안하잖아요. 제대로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학사만 와도, 장학사만 온다고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마룻바닥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청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지를 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원래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학사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 교실에서 그렇게 환경을 놓고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장학사보다 못하시겠어요?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청지기 노릇을 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에게 그냥 목사로서 이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저는요 그렇게 생각이 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뭐가 있다고 우리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고난 많고 눈물이 많은데 차라리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요. 이 땅 가운데. 왜 살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희망이 되라고. 이 땅에 청지기 노릇을 해서 여기 가운데 죽음 속에 놓여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소금 맛을 좀 보여주라고. 너무 무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일을 따라서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대세가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시대. 자살의 시대라고, 그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김옥여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소금 맛을 좀 보여주어서 무의미함 속에 살아가고 결국 자살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 너가 좀 희망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금 맛을 좀 보여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은 누굽니까? 바로 청지기로 불러주신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죽자 살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산이 아닌가 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아이고 결국에는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서 또 세상이 그것 좋다니까 그것을 향해서 세상은 목숨을 거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래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거짓에 속아가는 저 세상에 이 빛과 같은 존재로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 거짓에 속아서 그것에 목숨을 팔고 가는 이 영혼들에게 진짜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이 산이 아닌가 봐요를 좀 그만두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땅 가운데 투쟁하며 힘겹게 주님을 믿어가는 천국에 오면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영혼인데 그죠? 우리 이내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제발 좀 너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그냥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거짓에 너무 놀아나는 이 땅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좀 보낸다. 그래서 너가 빛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좀 보여주는 노릇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불편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보여지면요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때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 주었던 것처럼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지배하라고요.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노릇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환경에 정복당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자로 세상을 진실로 다스리고 나누어주는 청지기로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에 깨닫고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까? 왜 지금도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저를 특별히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희망으로 나를 심겨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몸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그 고민 속에 삽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는가? 오직 그 의미를 두고 오늘 여기 속에 열매가 없더라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의 삶을 허랑방탕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역할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자로 살게 되는 자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그래서 주님만 다스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충성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을 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럼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청지기 노릇을 잘하는 주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진정한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도전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